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말씀의 나타남과 보여주심과 증거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그 십자가 안에서 생명의 은혜로 건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환난과 진리의 참 속에서 그 복음 안에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붙잡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내용들을 잘 헤아리고 진리를 깨달아서 은혜 안에서 오롯이 세워져 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시록의 말씀처럼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교회를 위로하시고 그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 역사 구석구석마다 나타나고 드러나므로 우리가 진리를 목도하가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계시된 말씀들을 선포하고 나누며 진리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모든 진리와 은혜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의 영광과 복음의 은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계시록 1장 9절부터요 오늘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으로요.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의 참음 속에서 듣는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게요. 오늘 사실 내용이요. 한 2주 분량 정도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2주로 가기에는 옛날에 많이 공부했던 나누었던 부분이라 또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다고 또 본문에 있는 내용이 또 있어가지고 또 한 주로 하기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원고를 줄여서 7장 됐나요? 네, 그래서 각 주랑 성경 본문 빼면은 사실 그 원고는 그렇게 강의하는 많지 않고요. 네, 앞에 있는 내용은 좀 우리가 이전에 산상수훈이나 기본적으로 나누었던 뭐 다 아는 단어들이잖아요. 환란, 들데시스, 나라, 바실레이아, 참음, 이거는 그 쉰코 이노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다 이전에 말씀 나누었던 그 내용들이라 복습하면서 본문이 말하고 있으니까 말하고, 그다음 오늘은 이제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과 나팔로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요한에게 나타나는지를 보고요. 이후에 이제 요한이 본 게 뭐죠?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 1장 12절에 11절에는 7 교회에게 그 편지하라고 해놓고 12절부터 누가 뭐가 나오는지 아셔요?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본 것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한이 본 게 뭐예요? 예수님. 마지막 날 될 일이지만 핵심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12절부터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빛난 주석 같고 발에 무엇인 어떤 그런 상징적인 모습들로 쭉 나열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증언하고, 그 예수님이 결국은 7 나팔, 7 잎, 인 7 대접으로 떨어지는 그 언약의 순서를 통해서
교회의 천년왕국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증언하는 것이니까 요한계시록은 결국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 상징적으로 쓴 거죠. 너무 이거를 그 상징적인 언어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우리의 그 역사에 적용하고 그러면은 이제 세대주의나 그런 전천년주의자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 말씀의 내용들로 보시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나누는데 큰 문제가 없으시니까요. 여러분도 또 각자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또 고백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정리하시면서 함께 그 진리 안에서 자유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요한은 스스로 이제 자기를 설명하기를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뭐하는 자래요? 동참한다. 이거는 이게 쉰코이노노스라는 단어인데 함께 참여하다, 함께 있다, 뭐 동료인데 그 동료라는 것에서의 함께함의 내용이 뭐냐면 환난, 들리시스, 나라, 바실레이아, 인내, 휘포모네를 함께하는 거고 이 환난과 나라와 인내는 누구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인내에 참여하는 자, 함께하는 자가 뭐라고요? 요한인 나고 교회인 너희다 라고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들리시스가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받다, 환난을 받다, 억압하다, 짓누르다 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16장을 보셔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뭐래요? 고통을 이게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들리시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요한복음에서의 요한과 계시록의 요한의 글의 내용이 비슷하고 사용하는 예화도 비슷해요. 여인이 해산하는 그 고통을 들리시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 이게 뭐라고요? 들리시스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아이를 낳는 고통이 들리시스로 같은 것이니까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 땅에서 성도가 당하는 들리시스, 억압, 환난, 고난은 결국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성도는 무엇인가를 받아서 씨를 받아서 그거를 낳는 것으로 성도의 역사가 실행되는 것이니 그것이 고통, 해산의 고통, 들리시스라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이제 쉽게 하나 정리할 수 있죠. 성도가 받은 그 언약의 씨, 그 생명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교회는 뭘 받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 언약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성도는 내 밖에서부터 무엇인가 음성으로 들리는 내용으로 내 안에 착상된 씨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해산되는 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들리시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환난, 고난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물리적인 고통이나 물리적인 아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다 당하는 인류 보편의 고통인 거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밖에서 들어온 것, 우리가 결론으로 내린 그 말씀이라는 것에 의해서 나를 억압하고 차압하여 내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 그게 들리시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제는 뭐예요?
밖에서 들리는 말씀, 내 안에서 착상된 말씀, 그리고 나를 휘짓고 뒤집어 엎고 차압하여 그 함몰하여서 나를 통해 출산하는 말씀이 내 인생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뭐라고요? 들리십스라. 됐죠? 그거 우리가 다 뭐 산상수훈이나 기타 복음서에서 예수님 끊임없이 말하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늘의 시, 들리는 말씀, 이게 나중에 뒤에 나오나? 깨닫게 된 말씀, 혹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7장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어디요? 들리시스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표현하기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 그 스케노 집을 짓는 거라 그랬죠. 16절 그들이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로 가셔서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성도는 이렇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거주하는 자들이며 그들에게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는 목자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늘의 씨를 열로 받아서 환난을 받게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이라는 계명으로 주었고 그것이 에스카토스 고도란테스라는 마지막 하나 사랑으로 완성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율법을 완성된 자로 이끄신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 장차란 단어는 없습니다.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이게 마귀가 디아블로죠. 이게 뿔 달린 그런 게 아니라 비방하는 거. 성도를 비방하는 실체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이 코스모스 세상 안에는 율법 성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상징적인 어떤 그림으로 마귀, 뿔 달린 어떤 나쁜 것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냥 율법, 정죄하는 거. 마귀가 장차 앞으로 너희 가운데서 너희에게로부터 에크예요. 몇 사람을 원문에 없어요. 너희에게서 이게 필라케예요. 율법의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이요? 10일 동안. 동안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뭐예요? 이거 동안은 없어요. 일단 열의 날 동안, 열날, 10의 날, 10이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계명으로 주어지면 10계명이고 10이 욤이라는 날로 지으면 열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을 우리의 역사의 내용으로 받는 것을 10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10 동안 뭘 받는데요? 환난을 받다는 이렇게 환난이 내가 스스로 이렇게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은요. 그렇죠? 요거는 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환난이 이렇게 환난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받다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코라는 이건 테이크의 영어예요. 소유하다, 간직하다예요. 환난이 왜 주어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어진 말씀 때문에. 그렇죠? 환난을 어떤 의미에서는 나한테 주어진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에 의한 환난인 거니까 말씀을 소유하는 거니까 테이크하는 거니까 환난을 취하는 거죠. 됐죠? 환난이 있을 거다. 너희가 환난의 길을 갈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죽도록 뭐 하래요? 이것도 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걸 또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죽도록은 죽다가 뭐예요? 나나토스고, 록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전치사 에크리예요. 나나토스 에크리 피스 토스 오미크론 시그마. 그러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할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성도가 다나토스 에크리 피스토스 배웠죠? 믿음이 된 자잖아요. 믿음에 이르는 죽음으로, 정확하게 믿음에 이르는 죽음으로 가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디돔이 건네진 거다.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요거를 인수분해하면은, 말씀이 밖에서 들려서 들어와 내 안에 씨로 안착되면은 그 출산으로 나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들리시스 환란이라 그랬죠? 그것이 역사 안에서 10의 계명이 하나로 완성되는 온전함이라는 거였고, 그렇게 온전하게 출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다나토스 에크리 피스토스, 죽음에 이르는 피스토스 온전함에 가는 거죠. 그게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 그 포도나무 그 관련된 거랬잖아요. 열매랑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요?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천년 왕국을 사는 성도라는 얘기죠. 됐죠? 이해 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참음도 이걸 인내라고 표현을 했는데 휘포매너예요. 이건 어디 아래에서 뭐 하는 거라면 견디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중까지 뭐 하는 자가 구원받아요? 견디는 자가. 이게 꾹 참고 인내한다라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진리, 이 율법 아래 진리로 오롯이 세워져 있는 것. 그게 히포모네예요. 근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것보다는, 끝까지 견디는 자, 진리 아래서 견고히 서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라고 하는데,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율법의 선악구조 속에 내 욕망을 확장하여 내 의만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이 폭로되는 하늘의 시, 생명의 말씀을 건네받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율법이라는 이 역사의 껍데기로 진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 진리를 알 때 진리를 알았다 혹은 진리가 됐다 등등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서 서신서에서는 회사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등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3페이지로 가셔서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제가 정리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씨가 어떻게 생명으로 완성이 되냐. 10계명, 10계명. 이게 욤이라는 날로 주면 뭐예요? 10의 날의 마지막 하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넘겨지게 되면, 내가 율법이라는 이 아래의 세상, 옛성전이라고 있는 아래의 세상에서 나오는 자, 지옥에서 나오는 자, 옥에서 나오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옥에 던지는 자가 디아블로라 그랬으니까요. 이 아래의 세상에서 더 이상 정죄와 비방을 받지 않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자니까요. 그게 나중에 로마서에 가면은 사랑을 완성한 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죽음은 곧 나의 옛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 죽음으로만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어서 사랑이 된 자를 온전한 자, 산위의 동네, 세상의 빛과 소금 뭐 등등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다 했던 거죠? 그쵸? 네. 아시죠? 새로워요? 그 다음에 10절을 볼게요. 10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뭐 되어서, 한글 성경으로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하는데 성령에 감동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셨죠? 네. 네. 저도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으시죠. 요거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해서 요즘에 유행하는 영적인 사람이 유행하죠. 요즘에 나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영적인 것과 성령의 감동을 이꼬라 시켜가지고 이상하게 적용을 해요. 요상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체험, 종교적인 예민함, 뭐 신기 있는 거. 도대체 신기 있다는 건 또 뭐예요? 그 정도로 되게 이제 범종교적인 어떤 그런 감정적인 예민함을 성령의 감동 등등으로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되게 주관적이고 한국사적인 표현이고요. 성령의 감동이 구약에 가면은요, 이렇게 이제 바로가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이게 원어로 엘로힘 루아의 베예요. 엘로힘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복수명사고 루아흐는 뭐죠? 영, 바람 혹은 호흡이고요. 배는 전치사 어디에 아니니까 하나님 영 안에,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볼 때 창세기 41장 38절에 감동된 이라는 형용사는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감동이라는 이 형용사, 동사적 형용사는 없어요.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한 것 뿐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랴. 이것도 다비드 앤 푸뉴마예요. 구약의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냥 영이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신약으로 와서는 그 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이 뭘로 설명된 거예요? 푸뉴마, 영으로 설명된 거죠. 이 영을 우리가 성령으로 번역을 한 것 뿐인데 엔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됐다는 얘기는 그냥 성령 엔 안에서 이게 엔 푸뉴마, 감동됐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한글 성경에 감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2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나사라는 동사고 두 번째가 우르라는 동사예요. 나사라는 동사는 제가 단어를 넣었죠. 히브리어 사전 5375번에 있는데 이거는 들어올리다, 나르다, 가지고 가다, 취하다예요. 나사는.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방향성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여져 가는 거. 땅에 있는 것을 하늘로 들어올리는 거.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시키는 게 나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약궤를 들고 가다, 나사. 뭐 언약을 가지고 가다, 나사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출애굽기 32장 5장 보세요. 마음이 뭐된 자? 감동된 자가 거룩한 옷으로 회막을 짓기 위해서 헌신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성막 짓는데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레브, 하나님이 넣어준 마음이 나사, 들어올려진 자예요. 그 언약으로 들어올려진 자가 성전 건축으로 헌신한다라는 설명인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단어가 우르라는 단어인데 에스라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했어요? 감동이죠. 고레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 보내야지 그랬어요? 꿈에서?
왜 그랬어요? 감동도 있어요. 감동이라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감정적인 변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인간의 내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루라는 깨우치다, 일으키다라는 단어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레스의 마음을 깨우치고 깨닫게 된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냥 정치적으로 볼 때는 윤리적인 종교적인 통합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뭐래요?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그 사역하면서 예레미야의 사역을 다 뭘로 썼어요? 다 글로 썼잖아요.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걸 읽었단 말이에요. 고레스가 나라를 다 통합하고 나서 이제 각각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정치적인 통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책을 본 거예요. 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 하다가 얘네가 믿는 여호와를 믿도록 허락해 주는 게 옳겠구나 라고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고레스는 실제로. 근데 이걸 언약적으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의 그 말이 지금 실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뭘로 번역했다고요? 감동으로. 오늘날 신비주의나 경험주의자가 말하는 감동과 완전히 다르죠. 네. 노래 몇 개 부르고 사이트 몇 개 키고 그러면은 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벌렁벌렁 그러고 눈물도 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많은 그 찬양하는 사역자나 찬양하는 교회 중심의 그 예배당은요, 거의 그 무슨 예배당이죠? 예배당이 아니라 콘서트홀처럼 돼 있잖아요. 조명도 예쁘게 잘하고 무대도 되게 넓고 잘 돼 있어요. 그런 데서 노래 잘하는 가수 노래 들으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기독교 가수 중에 뭐 알리나 이런 노래 정말 잘하는 소향이나 이런 가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막 이렇게 손 들고 감동적으로 노래 부르면 앉아있는 회중들은 어떻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죠. 그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게 무대학이나 이렇게 인문학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 안에 충분히 요즘 오늘날 그 서구에서 지금 유행하는 힐송 처치나 이런 것들이 뭐 그런 노래가 제가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 배경적인 콘서트적인 개념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주는 감동, 분위기가 주는 감동의 한 부분이지 그게 성령, 진리의 우르나 나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물론 거기에도 진리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감동적인 노래 몇 개 듣고 감동적인 콘서트 보는 것처럼 하면서 감동받았다는 얘기가 제가 말하는 게 이런 성령 안의 감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사람들의 언어로 전달되는 스피치이기 때문에 진리의 요소가 아니더라도 스피치 자체에 큰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영웅적인 설교자들 있잖아요. 정치가들 중에도. 미국에도 그 오바마 같은 대통령도 원래는 그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없는 그냥 대변인 정도였는데 스피치를 워낙 잘하니까 사람들한테 뭘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도 되면은 우리의 정치적인 꿈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치적인 세력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와 스피치가 주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구약 성경에 우르라는 동사와 나사라는 동사, 언약적인 개념으로, 인식론적인 개념으로, 구약의 말씀을 깨닫는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들으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그 원리가 뭐야겠어요? 어떤 인문학적인, 환경적인 감동, 감정적인 어떤 격정, 그걸 제가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내용의 우루,
깨달음과 각성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부흥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부흥의 어떤 전조 현상 중에 하나가 뭐 큰 기도의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각성이에요.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은 다 뭐예요? 대표적으로 교회가 부흥한 현장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는 게 뭐예요? 마가의 오순절, 타락방계. 우리는 거기를 그냥 단순히 120문도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에요. 거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걸출한 설교자 베드로와 스데반이 나왔잖아요. 두 사람 설교 들어보세요. 다 똑같아요. 베드로는 바로 직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도 못하는 그 쪼다였단 말이에요. 예? 그 주님 부인하고 절절맸던 사람이 갑자기 무언으로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희가 받은 성령은 이러한 쭉 구약부터 쭉 그 설교적으로 보면 엄청난 설교예요. 쭉 나열하면서 진짜 막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각성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교회사의 수많은, 제가 그래도 신학교 때 교회사와 부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사와 부흥 연구 많이 했거든요. 문의 부흥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루터, 칼빈, 쯔빙글리, 기롤라노, 사보나놀라 등 같은 그런 개혁 시대에 반드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설교자. 그냥 단순히 스피치를 잘하는 웅변가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강론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베드로래. 바울도 교회 개척하다가 뭘 세웠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공동체를, 그래서 뭐 했어요? 부흥회 했어요? 기도회 했어요? 구약 성경 강론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거 없이 그냥 노래 몇 개 하고 감동적인 스피치 몇 개 듣고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는 건 매우 조작된 감정일 수 있어요. 아니, 감동적인 영화를 봐도 눈물을 흘리는 게 인간인데요. 네? 연속극 하나 보더라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옆에서 감동적인 연속극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지금 성령에 감동된 거야. 그런 꼴이란 얘기죠. 그런 현상들이. 저도 뭐 기회가 되고 재정이 되고 형편이 되면 그런 예쁜 예배당 홀에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도 없는 이런 지하 예배당에서 이렇게 뽀대가 안 나잖아요. 지금도 멋지죠. 이렇게 원형으로 딱 돼가지고 이렇게 관계상 예쁘게 딱 돼 있고 이렇게 옆에 오케스트라 딱 있고 얼마나 그 뽀대 나요. 제가 그런 걸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낫사랑 우루가 갖고는 단어의 개념이다. 그래서 뭐 적용을 하자면 그런 말씀과 묵상, 뭐 개인적인 말씀이든 혹은 설교의 들음이든 그런 우루, 깊은 내적인 깨달음, 인식의 변화가 엔푸뉴마, 엘로임, 루아흐, 베, 성령 안에서, 그걸 이제 감동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또 하나 단어가요, 기노마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계시록 4장 2절 보이세요? 본문?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랬죠. 감동이 헬라어로 기노마이. 기노마이 동사는 이게 뭐냐면 일으키다, 생겨나다예요. 기노마이는 존재하게 되다, 생겨나다. 그러니까 4페이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인간의 감정적인 느낌 정도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고양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밖에서부터 내적으로 뻗어나가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깊은 내적인 각성이 일어난 성도들이 뭐 했어요? 산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했어요.
복음을 선교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 인간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되어지게 하는 기노마이니까. 그 얘기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계시록의 큰 환상을 보는 것이 신비주의자들이나 경험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류의 종교적, 감정적 격정을 주는 것 정도가 아니겠지요. 쉽게 말해 성령의 감동은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것. 그 되어짐은 나사와 우르와 기노마이라는 동사로 설명해 드렸어요. 그거를 한글 성경은 그냥 감동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단어를 쓴 거죠. 뭔지도 모르면서요. 이렇게 성령이 나사, 우르, 기노마이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듣게 된 것을 뭐한대요? 호라우,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도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영이 우리를 살리지요. 영은 말이니까요.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결국 밖에서부터 영으로 임하는 뭐예요? 말. 그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팔 소리. 구약성경, 일단 구약성경 보기 전에요. 계시록 쭉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상하게 계시록 자체가 나팔, 나팔, 대접. 이 세 가지가 떨어지고 불려지고 부어지는 것으로 그 계시가 점진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팔인데 계시록 8장 2절 이하 읽어드릴게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천사가 뭐예요? 안겔로스죠. 안겔로스는 메신저이면서 메시지이잖아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뭐 했다고요? 나팔을 불었네요. 나팔은 음성이잖아요. 선언이고.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몇째 천사 몇째 나팔까지 불려지겠어요? 7가지 불려지겠죠. 창세기 7날과 똑같은 거죠. 언약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이걸 단계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은 천사가 붑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지요. 이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진다, 선포되어진다, 들린다 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들릴 때 뭐가 주어져요? 심판이 주어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나팔은 주로 언제 불어요? 구체적인 배경은 절기로 모일 때, 언약이 선포될 때, 그리고 전쟁 날 때. 이게 한마디로 심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7 천사의 나팔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의 강림에 임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7 언약이 우리의 마음 인생 속에 실현되는 것에서부터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것 자체가 나팔이 울린 거죠. 창세기 7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언약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잖아요. 이 언약이 기둥인 스타우로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 나팔을 부셨죠. 7마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나팔 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7마디 나팔을 불고 그것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뿐이고, 또 구약에서는 그 가나안 정복할 때도 가나안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7 나팔을 불고 다 분 거죠. 말씀이 언약으로 성도의 가나안 땅인 성도에게, 스타우로스에 있는 성도에게
천년왕국을 사는 성도에게 주어진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의 기록인 스타우루스에서 7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전달된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그게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다나토스 에크리 피스토스. 그게 그러니까 죽음으로 믿음이 된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 그게 인내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 한대요? 모았잖아요. 누구를? 교회를, 여러분을 나팔 소리로 모으셨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언젠가 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팔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어떤 그런 그 판타지로 이해하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복음의 소리이겠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방으로 상징되는 역사와 인생 속에서 모이게 되는 거죠. 각자 율법 안에서 자기의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죠? 살아가지만 말씀에 의해서, 나팔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진리로 모인 자들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언약사적인 사건인지 신비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몰라요. 자기가 이 세상과 구분된 나의 실존이 그냥 인간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온전함, 성숙함 정도로 뿐이 못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안 보이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리니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요? 누가 죽었어요? 그쵸. 이 나중에 또 이거를 또 나중에 이걸 재림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고 휴거론자들이나 전천년주의자들이 휴거 얘기하가 공중의 재림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뭐 한대요? 그 그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고요?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저도 몰라서 일어나면 어떡하지? 네? 그걸 그렇게 보면 되겠냐고요. 자기가 다나토스 아까 저기 계시록 구문에도 다나토스 에크리 피스토스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잘 아는 현실을 모르니까 에게이로 아니스템이 아나스타시스예요. 진리를 똑바로 선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남의 다리 긁는 얘기, 다 남의 이야기 하는 거죠. 목사님,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강림하고 나서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다녔다 했잖아요. 네. 그게 계시록의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겠죠. 네. 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산 위에 있고 무슨 소리요? 나팔 소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을 때죠? 무슨 소리 들렸다고요? 나팔 소리. 여호수아 6장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 성을 7번 6일 동안 한 번씩 7일날 7번씩 77에 49 49절 그래서 나왔나? 그래서
가나안 성벽이래. 어느 나라죠? 여리고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무너진 거죠. 여리고 성벽은 창세기로 가면 바벨탑이에요. 바벨성이에요. 창세기에. 계시록에도 바벨탑이고. 바벨탑이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의 7 족속 살고 있는 우리의 옛자, 성도의 옛자. 그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3절 보세요.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하는 부분, 전쟁이에요.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군이 들어올 때 성벽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예비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나가잖아요. 죽잖아요. 죽으면 죽은 자의 피를 누구한테 찾는다? 나팔을 불지 않는 파수꾼에게 찾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음성을 전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라는 현실 자체가 어떤 더 나은 유토피아로 진보하는 게 아니라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현실이에요. 네? 인간의 이 코스모스의 세상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이 판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현실이라고요. 그거 그러면 역사의 비관론자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이 문명은 진보하겠죠. 근데 물리적인 이 기술과 과학이 진보하면 행복해요? 인간의 삶이 더 나아지나요? 인간의 존재가 더 이렇게 더 성장할까요? 아니,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큰아들이 그런 얘기하는, 옛날에는 어떻게 스마트폰 없이 살았어, 아빠? 너무 힘들고 불행했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애들이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없을 때 불행했어요? 네? 그거는 오히려 없는 게 더 편하지 않았나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열려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묻혀서 과거에 살고 있는 어른들을 오늘 MZ 세대들이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새롭게 매달 바꿔지는 세상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나온 지 10년 안 됐지 않았나요?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 3 대중화할 때 10년 그쵸?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다 폴더폰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있지도 않았고. 나중에 스마트폰 피부에 이식할 거예요, 이제. 여기에 스마트폰 누르고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생전에요. 그게 인간의 이 존재와 이 도덕성에 얼마나 행복함을 주겠냐고요. 다 속고 있는 거죠. 그 인류의 문명은 그런 기술과 기술이 이렇게 진보하지만 실제로는요 디스토피아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세계관 중에 하나가 영화를 볼 때 좋아하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염세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영화를 끌고 가는 그런 우울한 그런 영화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무너진 세상에서 핵폭발로 다 무너진 세상에서 살아남는 두 남녀가 이 지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게 에스겔서 33장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눈뜨지 않으면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상상기 안에서 유혹당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매트릭스 세계에서 보여주는 거죠. 온 세상이 기계에 의해서 점령당했는데 기계는 자체 에너지를 못 만들잖아요. 기계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원,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막 이렇게 기쁘고 슬프고 할 때 뭐가 나와요?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시죠? 실제로 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쁘면 우리 몸이 더 이렇게 엔돌핀도 나오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다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 기계들이 인간에게 전기 에너지를 만들려고 뭐 만든 거예요? 매트릭스 세계를 만들어서 이 세상, 헛된 세상에서 느끼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런 감정을 막 일으키게 해야지 뭐가 나와요? 전기가 나와서 그 전기 에너지를 기계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매트릭스 영화가 보여준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다 그 인큐베이터에서 꽂혀가지고 꿈만 꾸고 있는 거야 맨날. 꿈을 꿔지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 기계가 인간들을 꿈만 꾸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 꿈에서 난 행복해, 난 하늘도 나고 다 해. 그게 실제냐? 근데 그 중에 가끔 이 꿈의 현실을 직시하는 그 특이한 인간들이 있는 거죠.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뭐가 이상한데?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매트릭스 세계랑 공격해서 만든 게 그 레오죠, 레오. 맞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현실이라니까요. 문득문득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가 보이잖아요. 안 보이세요? 전쟁, 그런 뭐 폭력, 이런 전염병,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 게 뻥인 것 같다라고 자극을 받잖아요. 보여준다니까요, 문득문득요. 근데 이제 이 자본에 의해 결탁된 세상은 그 뭐예요? 그거 아니야. 좋은 세상이야. 다 나아져. 꿈꿔. 그래야지 에너지가 나온다니까. 그 에너지 먹고 세상이 움직여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그 인간성을 말살시키면서. 제가 너무 염세적이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나팔수로 불려진 거예요. 나팔을 안 불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너한테 있어. 반드시 내가 너한테서 받아낼 거야.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요. 이는 당연히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할 복음 전도자, 교사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가 받아야 할 준엄할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행하심으로 다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전쟁의 위기험으로부터 경고하실 때, 이 역사의 종국을 설명하실 때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죠. 보내시죠. 그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로 들리기 시작할 때 그에게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목회 신학이나 목회학에서는 이제 뭐 목회, 목사라는 단어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실천신학 측면에서 목회의 회복은 이 가장 근본적인 원리의 회복이어야 돼요. 저도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렇죠? 현직에서 목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조직교회든 무슨 집단이든 간에 뭐 교단이든 간에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의 목회 사역의 본질이 훼손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 나팔 소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겠지요. 마치 자신들에게 떡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 것처럼 육체의 욕망과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만 찾고 그런 하나님만 만들고 그런 하나님만 가르치는 목사들에게만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어떤 나팔 소리를 오늘 나에게 들리게 하는지는 아무런 관심도 없지요. 꿈깨. 너는 화학작용만 하고 있는 매트리스 세계에 갇혀있는 건전지야. 거기에서 좋은 꿈 많이 꿔.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고 하늘의 전쟁을 준비시킬 나팔수들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시죠. 나팔은 전쟁을 준비하게 하죠. 진리는 여리고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엘을 언약으로 공격하지요. 여기에 성도의 영적인 전쟁.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곱째 날 다음 날 여덟째 되는 날 살아나신 후에 전에 몇 귀신이에요?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신명기 7장 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몇 족속이요? 7족속. 어느 성경도 10족속이라 되어 있어요. 이 7 귀신과 7 족속은 나 말고 다른 누구를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 옆에 있는 여자는 마리아뿐이 없죠. 이 마리아의 뜻이 마라잖아요. 쓴.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존재가 여자인데 그 여자를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신 거죠. 언약을 주신 거죠. 누구를 낳는 자로? 요한을 낳는 자로. 가나안 7족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그 진리를 받은 성도에게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것처럼 성도의 마음과 인생을 정복해 가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 디스토피아의 세계, 멸망하고 있는 세계, 이 세상에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은 진보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자들에게 진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멸망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내가 고작해야 평생 애쓰고 살아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이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전기 에너지 몇 와트뿐이 안 되는구나 를 자각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비참해요. 그거 알지 못해 이 땅에서 성공한들 번영한들 편리하고 편하겠죠. 네. 네,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돈 많으면 행복하나요? 몰라요? 편리해요. 행복한 건 아니고. 돈 많으면 뭐가 좋냐면요. 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써봤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한 건 돈 없으면 비참해요. 돈 없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자본주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본이나 화폐를 제가 이렇게 그건 무시하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무시해요? 아니 세상에 밖에 나가서 죽도록 하루 종일 일해도 만 원도 안 주는데 내 하루 1시간에 내 노동력이 10,000원이잖아요. 물론 이제 고급 노동력은 더 많이 받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저임금이 10,000원 좀 안 되니까요. 내 육체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그 1시간의 양이 10,000원 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커피는 자판기로 먹어야 되잖아요. 1시간이라면요. 그 건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짜요. 이 세상에 그래도 번영하고 진보하고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성도의 마음과 인생을 정복해 가시는 거죠. 성도가 인생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다른 차원에서 계속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게 무슨 때를 살아가는 성도?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진리를 보게 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진리를 본다 그랬죠? 그 진리는 결국 뭐예요? 요한이 뭘 봤어요? 음성을 듣고 뭘 봤어요? 예수님 봤잖아요.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10절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메가스 위대한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본 것을 교회에 보내라. 뭘 본다? 그리스도를 본다. 네, 그 그리스도를 나중에 이제 뭐 음성을 듣고 뭐 촛대 사이에 있고 머리에 털이 있고 등등등등 상징적인 괴물과 사실 그 괴물 같은 모습이긴 한데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보니 내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나이죠. 그를 조지신학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 구원론의 가장 기초예요. 엔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영 안에서. 그 얘기입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큰이란 단어가 메가스, 위대한 음성. 요게 진리의 음성이죠. 진리는 모든 것을 뭐 해요? 상대화하죠. 그죠?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게 뭔지 아직 실제로 과학자들이 관측을 했지만 그게 블랙홀이에요. 네, 모든 것을 상대화해요. 다 함몰시켜요. 만약에 여기에 블랙홀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진리라는 건 절대 가치이거든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시대와 문명과 나라와 나이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모든 개별적인 거 상대적인 일리 있는 것들을 다 함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왔네요? 그럼 그 진리가 뭘 함몰시켜요? 일리 있는 나를, 상대화된 나를 그 진리에 함몰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좋은 얘기예요, 일리 있는 얘기예요, 괜찮은 얘기예요. 이건 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니까요. 들을 만한 얘기네요. 새롭네요. 이 다른 목사랑 다르네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랑. 진리,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로 함몰시켜 가는 거라니까. 그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인생으로 차압당한다. 그게 다나토스, 에크리, 피스토스. 그걸 죽도록 충성하라로 번역해 버려가지고 오해를 하게 만든 거죠. 자, 그렇게 큰 음성으로 들리는 위대한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소리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겠지요. 그 말씀을 귀로 듣지만 눈으로 보죠. 누구를? 그리스도를. 뭐 하신? 내 안에 부활하신. 그게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환란이며 성도의 인내이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그 환상 속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누구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 제가 읽고 마칠게요. 다음 주부터 할 거니까요. 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바라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게 다 어디에서 있는 이야기 같아요? 구체적으로 구약의 장소가 지성소 안에 있는 이야기. 그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결국?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그 시온의 영광, 속죄의 은혜가 임하는 그 지성소로 이끄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의 진리를 보내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참하는 자로, 예수의 환란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자로 이끄시고 붙잡으시고 장악해 가시는 것을 압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오롯이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여서 우리가 이 무너져 가는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의 백성으로, 말씀들로 오롯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온전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